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사울에 대하여 사울을 멸시하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불량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량배는 무가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의심을 잠재우듯이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 싸움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의 나하스로부터 구하였습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으로부터 구한 것은 사울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정작 그들은 사울이 자신을 블레셋이나 암몬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사람들을 구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들은 사울에게 왕으로서 대접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울을 따르지 않았기에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도 소를 몰며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를 몰고 오다가 길르앗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렇게 자신을 모욕한 자들을 죽이겠다고 백성들이 말했을 때 그들을 말렸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비를 보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백성들은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로 왕을 삼았습니다. 또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말고 전심으로 섬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이 시간 사무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사무엘의 지도력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무엘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과 권한을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이양하는 마지막 시간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권면하였습니다. 지난 350년 동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사사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을 인도할 새로운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왕을 원했던 것은 이방 나라의 모습을 따르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먼저 그동안 자신의 사역이 순결했음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켰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한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아래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사가 된 이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늙었고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도덕적인 순결을 증거했습니다.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이 사무엘의 질문에 백성들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뇌물을 취하거나 그들의 것을 탈취하지 않았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즉 사무엘이 정직하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역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도덕적으로 정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아갔기에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만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육 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가 진정 의인이며 이 의인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5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성결함을 확증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세로부터 자기 시대까지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푼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주셨지만 그들은 오래가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즉 하솔 군장 시세라와 블레셋 사람 그리고 모압 왕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롯바알 즉 기드온과 베단 그리고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치러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돌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13절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왕을 세우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조상을 치신 것처럼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사무엘뿐 아니라 과거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순종에 대한 복,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시공간을 초월해 어느 때 어느 곳이나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큰 죄임을 알게 하도록 우레와 비를 보내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당시는 밀을 베는 5월 6월 기간으로서 건기의 시기였습니다. 평소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였는데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그들의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레와 비를 보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죽지 않도록 우레와 비를 멈추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고 더구나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불만했던 것이나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서도 항상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더욱 의지하려는 욕구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유혹을 받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며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작게 보일 수 있고 즉 만족할 수 없고 혹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행했던 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와 살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들은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모두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로 인하여 사랑하며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선하고 의로운 말씀으로 가르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도
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권면하며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만일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면 왕과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다시 돌이켜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